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약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간은 가정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소개하기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 말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나옵니다. 누이들도 나옵니다. 어머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식구죠. 적어도 7, 8명 이상 되어지는 이 대식구를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가장 맞이 예수님이 하셨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워서 그 목수일을 통하여 가정 경제를 꾸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30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3년을 공생애라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과연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주고 어떤 집에 사셨고 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님은 사실 변변한 그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생활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거할 수도 없다는 것은 그 삶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과 또 다른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성이란 성은 제법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마을이란 촌, 시골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이 우리 삼척시, 동해시처럼 이렇게 중심가에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여기 마을은 저 노곡이나 근덕이나 이런 작은 시골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셨고 작은 곳에도 촌에도 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곁에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12사도, 12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기도하고 뽑아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직업은 원래 가졌던 직업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아마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부 출신들이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 세무 공무원인 마태도 가버나움에서 돈을 받고 하던 그런 공무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각각 하는 일은 달랐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 일하던 직장,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를 통하여서 세리란 직업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직업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어떤 목돈을 모아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억울한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대부분의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미 그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내도 나오고 장모님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기 잡던 그 가장이 직업을 핑계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런 장모의 입장에서는,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 사회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맞벌이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남자가 그 가정의 경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정에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보듯이 뻔한 이런 일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2장에 자기 동생인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아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로 할 것이다, 개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 부름을 받지만 선뜻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인가요? 고기 잡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헌신했지만,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그 아내와 장모님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장모님도 우리 사이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줬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에 제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것이 저도 장인 장모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장인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야 목사님이니까 이해를 해주고, 아내야 같이 예수 믿으니까 이해를 해주고 이랬지만, 장인 장모님에게 제가 그래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걸 내려놓고 신학을 한다고 하면 이 불완전한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으니까 더 이상 물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마 그 당시 결혼도 안 했으면은 아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저에게 결혼하는 것을 아마 극히 많이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어렵고 찾아봐 뵙기도 어렵고 해서 장모님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해서 그때부터 장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들고 해서 저를 많이 격려해주고 구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집에서 미친놈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각각 집으로 흩어 들어가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같이 사역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서의로 그를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몇 명인지 몰라도 여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사연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던 자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던 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고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이 막달라라는 의미는 막 달라고 해서 막달라가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 마을은요,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동네가 막달라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바닷가에 있는 동네라서 거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싱싱한 채로 파는 일이 성했지만 이 막달라 지역은 그 고기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파는 산업이 발달했고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한, 그래서 아주 다른, 여러분 고기를 직접 잡아서 파는 게 이게 돈을 많이 벌까요? 그걸 가공해서 파는 것이 더 많이 벌까요? 아마 가공해서 파는 것이 더 많이 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을은 제법 부자 동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란 말은 귀신이 7놈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7이란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즉, 이 마리아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러면은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딸이, 이런 여자가 집에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풍비박살나지 않겠습니까? 풍비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이나 이런 데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온 가정 전체가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마리아 그 가정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통해서 이 마리아를 사로잡았던 귀신이 쫓겨져 나아가고 정신이 맑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와 그 가정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분부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청직이란 말은 이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관리하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강원도 같은 이 지역의 모든 재정적인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이런 가정인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들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중국 난닝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간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하며 같이 연결해 있던 저 장춘에서 사역하시던 그 강건한 선교사님이 1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장춘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거기도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수천 리가 떨어져 있는 장추는 북쪽에 사야겠다면 추운 곳에 사야겠다면 난닝은 저 남쪽 계림 있는 아주 1년 내내 뜨거운 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에 저희들이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면은 이제 강근한 선교사님은 한 지역에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한 지역에 한 3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해 놔서 이번 주는 이쪽 지역에 가서 토요일 주일날 그 시간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모이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는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생활하던 때인데 그 강간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돕던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중국 현지 사역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말도 없고 조용하시고 묵묵히 뒤에서 도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이도 60대 초반, 50대 후반 그렇게 되신 지긋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공산당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공산당원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 가운데서도 특별한 특권층에 해당되는 것이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약국을 해서 돈을 벌고 남편도 공산당원이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중국이란 사회에서는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는 이런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에게도 그렇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마음에 허탈한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이곳에 강단한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기꺼이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주어진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날은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뒤에서 밥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공산당원은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를 선택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어지면은 공산당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자기들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가져온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준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힘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질병과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대가를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돕기 위해서 동참한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었어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 사람 심령 속에 크면은 그 은혜에 감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크면 또한 헌신도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크면 또 봉사도 크게 나타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야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예수님에 따라서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희생을 무릅쓰고 따랐지만 여러분 이 여성들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어떠했습니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는 그 언덕길 함께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끝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자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일은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는 사람도 즐겁고 기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월부터 붕어빵 전도를 시작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전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만, 붕어빵 전도 지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여전대 팀을 나누고 남전대 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는 자발적으로 내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라. 그리고 시간 되는 사람이 나오라. 이렇게 해서 거의 한두 번 제가 이제 여러 토요일에 사역이 있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고는 지금까지 잘 감당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할 때에 그 하는 사람도 기쁘고 하고 나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점심시간인데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점심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어쩌면 좀 쉬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내어서 와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마 특제 비빔밥이 나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수고해 주면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식사 준비하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성도들이 맛있게 한 끼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 아내가 열무 비빔국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주일날 음식 먹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점심에 맛있기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며 교회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그 일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장은요, 예수님 일행이 한 집에 초대되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의 여인 같습니다. 얼른 나가서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귀한 분을 집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 속에는 귀한 분을 모셔드리면 그냥 냉수 대접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것은 아마 숙식을 그 집에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모셔드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귀한 예수님 모셨고 그 제자들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동동거리고 전도 붙이고 무침도 하고 바쁜데, 자기 동생인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팔 밑에 딱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데 전념하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 결국 불통이 누구에게 튀느냐? 예수님께 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동생이 그렇게 있으면은 가서 슬쩍 동생 치맛자락 잡아당겨서 나오라고 하면 될 것이지 누구에게 불만을 표천합니까?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예수님, 왜 내 동생을 예수님 말씀 듣는데 거기 가만히 내버립니까? 빨리 나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에는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예수님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야, 마르다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렇게 마음 쓰고 기분 나쁜 것보다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한 가지만 좋다. 그리고 말씀 듣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춘 마리아를 불러내려고 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이 음식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은 그 마음이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이루하고 경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르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형제라 그래서 뭐 2명이나 3명 이런 형제가 아니라 로렌스라는 분을 칭할 때 로렌스 형제라고 칭합니다. 네? 이분은 1600년경에 살았던 분인데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지금 말하는 목사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헌신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수도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의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가 수도사에서 주어진 일은 설교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다른 수도사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 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고작 주방에서 밥하라는 것이냐? 내가 여기서 밥순이 하라고 여기 보냈느냐? 이렇게 불만할 수 있지만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도, 이 주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주방에서 청소를 하거나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이분은 비록 주방에서 밥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대단한 직이나 높은 직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에서 그 일을 믿음으로 자기 주어진 사역으로 감당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이 진리는 변함없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